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태중에서 막 복중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 큰 자가 되거든요. 왜 야곱이 큰 자가 되냐 그러면 야곱은 크신 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도 야곱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게 신약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그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우리가 받을 비방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 비방을 십자가에서 받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셨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은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비방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도 서로 상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네 집에서 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천국에 가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인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삭에 대한 약속은 뭐였냐 그러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은 도로 받은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그 모리아산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삭한테 약속했던 약속은 뭐냐 그러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으로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12지파가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12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시편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 아들이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게 그 아들을 통해서 위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열방이 오늘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박국 2장 1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빨리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큰 글자로 써서 붙이라고 했거든요. 이 로마서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고 그 위로는 바로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믿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사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서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 뜻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와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권한하는 거예요. 권하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직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올려드린 그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었거든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제사장의 직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면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이방인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가 없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있다가 예수를 갖다가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니까 배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핍박도 받았고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기적도 주셨고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섬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을 쬐고 있을 때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인을 이제 뱀이 물어서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 뱀을 털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다 그랬거든요. 뱀한테 물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바울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고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 모든 일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다른 자랑은 감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는 그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지금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옆에 있고 또 옆에 있어서 남의 교회를 뺏어가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분쟁 일어날 때 이 말을 갖고 싸우잖아요. 남의 터에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은 그 일곱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가서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터위에 자기는 또 세우지 않겠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한 것 같아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기 가서 전해야지 이미 보고 듣고 아는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야 하던 것이 너무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 서바나는 스페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나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바울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으로 바울을 섬긴 이것을 헌금이라고 안 하고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족을 얻은 후에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근데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가는 것보다 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동정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아가야 그쪽 사람들이 이미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헌금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놓고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이 유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오늘 우리를 주시면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을 대접함으로 더 기름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오늘 이 헌금이 여기는 또 열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물질이 가서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이 되면 구원의 열매가 되잖아요.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충만한 축복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상대의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냐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 앞에 빌어서 나로 하여금 그 유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고린도 교회 시험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해달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을 나누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